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서.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 주를 본받는 사람으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도 크고 보람도 있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걱정스럽죠.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해결책이 금방금방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할 수 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고난 중에 견디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도 지나갔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갑니다. 또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누리는 기쁨이 또 은혜가 풍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참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참아야 돼요. 인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인하여 사람물로 인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으신 분이지만은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참아야 십자가 져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참아야 인내할 수 있어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힘있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전도하다 보면 또 전도하는 나름대로 어렵고 봉사하다 보면 봉사하는 나름대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등산하려고 그래요. 휴가를 내서라도 등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산을 오르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환자의 경우는 등산을 한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등산하는 이유는 등산뿐만 아닙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초창기 때 한국에 와서 그 사람들은 테니스를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볼 때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인들에게 시키지, 뭐 그렇게 가서 열심히 뛰는지. 테니스를 치는 사람도요, 즐거우니까 치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도 즐거우니까 등산하는 거예요. 등산하면서 건강이 회복하고 상쾌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것,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비방을 만난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구경거리가 되는 그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 사람들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방을 받는데, 환난을 당하는데, 조롱거리가 되는데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들과 고난을 같이 당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겠죠. 고난에 동참하는 것. 바울은 정말 고난에 동참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기쁨이 있을 수 없겠죠. 굳이 초대교회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 초대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참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고난, 참 특징이 그거예요. 고난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은 것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으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면류관을 받으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나를 즐거이 맞이하실 것이고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리라.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 말하면 최고의 상급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칭찬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영광과 존귀, 이 표현들은요 최고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급은 칭찬이요 또한 영광이요 존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려갈 바를 달려간 믿음을 견고히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인내하는 이유가 또한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왕은 최고의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 육체와 함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 그들은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늦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이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에 보면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군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군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선제 공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군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과의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도달하게 됐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은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제 공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존재가 다가왔을 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군사가 되어 주님과 함께 싸움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무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놀고 먹는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에 동참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선교 초창기 때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투옥이 되고 때로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감격 속에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새벽에도 주께 나와 주를 경배하며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심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로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